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클리마쿠스의 요한이 지은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라는 작품을 같이 읽어볼까 합니다. 우리에게는 비교적 생소한 이름이죠. 클리마쿠스. 클리마쿠스는 원래 계단을 의미합니다. 계단, 레더. 클리마쿠스의 요한은 계단을 올라가는데 30개의 계단으로 올라가서 천국에 이르는 영성적 과정, 영성 훈련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해산 수도원에서 오랫동안 수도 생활을 했고요. 이 책은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아 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와 함께 유럽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사랑받는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교단과 분파를 넘어서 고전적 위치를 차지해 왔는데 이 책은 주로 금욕적인 삶과 영적인 삶의 성장을 추구하는 기독교 수도자들의 지침서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30개 사다리를 올라가면서 영적인 수련을 소술하고 또 담고 있기 때문에 책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제 3단계 제가 좋아하고 즐기는, 저 자신도 9년 전에 강원도 화천에 일종의 자발적인 유배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유배, exile, 유배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한 챕터마다 상당히 길기 때문에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시간이 되는 만큼 3단계 유배 또는 순례 여행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본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배 또는 순례 여행에 관하여. 유배는 신앙생활의 목표에 이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을 영혼이 우리의 고향에 남겨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향에 남겨둔다는 말은 고향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죠. 유배는 겸손한 태도, 알려지지 않는 지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신중함, 숨겨진 삶, 드러나지 않는 의도입니다. 그것은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묵상, 겸손에 대한 열망, 고난에 대한 갈망, 가난을 향한 바람,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끊임없는 결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풍부한 사랑, 허영의 포기, 깊은 침묵입니다. 각 챕터마다 이렇게 주제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는 구절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쁘실 때는 이렇게 주제를 설명하는 것, 유배는 신앙생활의 목표에 이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을, 영혼이 우리의 고향에, 여기 우리의 고향은 세속적인 삶을 의미하겠죠. 자기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의미하겠죠. 그것에 남겨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해주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은 처음에는 마치 거룩한 불에 타오르는 것처럼 이러한 생각에 끊임없이 크게 동요됩니다. 이것은 완전함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힘들고 단순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자신의 친족들에게서 분리되는 것을 언급합니다. 유배는 분리의 개념 중요하죠. 우리가 카르투시오 스토어에서는 이 분리를 세 개의 벽에 둘러싸인 three walls라고 불러요. 분리되는 것, 격리되는 것, 떠나는 것이죠. 그게 수도 생활의 또 금욕적 생활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대하고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큰 분별력을 요구합니다. 극단에 이르는 모든 종류의 유배가 선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만큼 유명하게 됐던 이유는 우리가 베네딕트 수도원 규칙서에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사람들이 믿다 보면은 극단을 추구하는 게 편하잖아요.
역설적으로.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중도를 이루는 그 가르침이 스토운의 역사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모든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분의 말씀이 옳다면 우리는 우리의 유배가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유배는 정신이 하나님에게서 분리될 수 없도록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정신이라는 개념은 스토원적인 논의에서 중요합니다. 단계별로 육신, 영혼, 정신 이렇게 분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일 아래 육신, 그 다음에 우리의 soul, 그 다음에 정신. 우리가 영어로는 mind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때로는 intellect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정신, 이 구조를 스토원에 대한 작품들을 읽을 때는 신경을 써보는 것도 괜찮죠. 이 정신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하나님에게 가까이 있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에바그리우스에서 제가 챕터 하나를 따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배는 정신이 하나님에게서 분리될 수 없도록 대신에 모든 것, 지상에 있는 가시적인 것, 육신적인 것, 세속적인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배는 끊임없이 우는 것을 사랑하고 참회하는 거죠. 울음을 산출합니다. 유배자는 자신의 친족들과 낯선 이들과의 관계에 대한 모든 집착에서 벗어난 도피자입니다. 도피자? 마치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가 천상의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무거운 짐을 지고 이제 세상을 탈피해서 영원한 성을 찾아가게 되는 그런 개념. 이런 개념은 지금은 수도 생활을 개신교인들 또 현대인들이 많이 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 모티브, 기본적인 그 구조가 오랫동안 기독교 신앙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거와 유배를 추진하고 있을 때 세상에 매료된 영혼들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세상에 매료된 영혼들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도둑이 예기치 못하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게으른 사람들을 구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을 잃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는 과정에서 불길은 꺼지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내면에 그러한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면 힘껏 달려가십시오. 언제 그 불이 꺼져서 당신을 어둠 속에 내버려 둘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거룩한 사도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사도는 마치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나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가르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 자신을 가르쳐야 합니다. 유배 생활을 시작할 때 방황과 쾌락의 마귀를 조심하십시오. 여기에 그 마귀를 위한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초연은 앞장에서 다루었던 주제인데요. 뭔가 이렇게 넘어서는 거죠. 초탈하는 거죠. 초연은 탁월한 것이지만 그 근원은 그걸 벗어나기 위한 것은 유배입니다. 초연은 탁월한 것이지만 그 근원은 유배입니다. 주님을 위해 유배자가 된 사람은 정욕에 속아 넘어간 것처럼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로 소유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소유라는 것은 또 나중에 언급이 되겠지만 결국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신앙을 믿었다가 나중에 뭔가 신앙에서 길을 벗어난 이유는
결국 소유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소유. 인간의 가장 중요한 항목이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무시하고 때로는 멸시하고 때로는 초연해야 될 주제가 바로 이 소유라는 주제입니다. 세상을 떠나 유배자가 되었습니까? 세상에 더 이상 손길을 뻗지 마십시오. 정욕이 가장 바라는 것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와는 낙원에서 추방되기를 바라지 않았지만 수도사는 기꺼이 자기 고향을 떠납니다. 떠남이라는 개념, 유배, 초연 다 연결이 되는 개념들이죠. 이게 30단계를 넘어가면서 나오는 개념들이 다 고리처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녀는 또다시 불순종의 나무를 다시 좋아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수도사는 육신의 친족으로부터 자주 임하는 위험에 분명히 자신을 노출했을 것입니다. 전염병을 피하듯이 죄와 연관된 장소들을 피하십시오. 과일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것을 먹고 싶은 충동이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둑들의 속임수와 관계를 경계해야 합니다. 도둑들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분리될 필요가 없다고 제안합니다. 분리가 지금 중요하게 유배, 격리와 강조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도둑들은 너희가 얼마든지 세상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참고로 이 책은 수도사들을 위한 교본서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까지 나는 그러면 세상에 살아서는 안 될까? 이런 생각이나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책은 옆 동네에 살고 있는 수도원장이 우리 수도사들도 좀 제대로 된 교육을 했으면 좋겠는데 당신이 좀 책을 써주세요 라고 해서 정말 참된 수도사들이 어떻게 금욕적 생활과 영성 훈련을 해야 되는지를 대상으로 책을 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여성을 바라보면서도 정욕을 극복할 수 있다면 큰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런 제안들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는 그와 정반대되는 사실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족을 떠나 한두 해를 지내면서 경건과 통회와 절제를 어느 정도 실천했을 때 수도원에 들어와서 기본적인 분리죠. 생각에 대한 분리, 기억에 대한 분리를 어느 정도 실천했을 때 공허한 생각들이 우리를 엄습하여 우리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이전에 우리의 사악한 행위들을 목격한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얼마나 큰 교훈이 되고 얼마나 훌륭한 모범이 되고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리를 잘 그려내고 있죠. 내가 여기서 1, 2년 훈련을 해서 내가 많이 이렇게 발전이 됐다. 그러니 이제 고향에 돌아가면은 저 사람이 수도원에 들어가더니 대단한 인물이 됐구나.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그러면 좋지 않을까?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서 요한은 이것조차도 피해야 될 것, 자랑이잖아요. 이런 행위가. 그래서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한 단계 끌어주는 거겠죠. 만일 우리가 능변의 은사를 소유하고 박식하다면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에서 교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항구에 있는 동안 모은 모든 보화를 바다에서 낭비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멋있는 표현이죠. 항구라는 단어도 요한의 글에서는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구에 있는 동안 모은 모든 보화를 바다에서, 다시 세속적인 삶의 바다에서 낭비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롯의 아내가 아니라 롯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전에 수도사들은 성경을 이렇게 통달하고 있었어요. 많은 수도사들의 설교문이라든지 가르친 교육서적들은 성경 구절을 능수능란하게, 때로는 문자적으로, 때로는 은유적으로, 역사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가장 작았던 것 같아요. 문자적인 집착이라고 하기보다는 삶을 살아나가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해석을 많이 하는 거죠. 우리가 신학교에서 영해라고 부르는 거죠. 영혼이 자신이 떠났던 것으로 돌아가면 소금처럼 그 맛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뒤돌아보지 말고 애굽에서 도망치십시오. 애굽과 가나안은 기독교의 영적인 순례에서 전형적인 하나의 모델 아니겠습니까? 토포스. 그래서 애굽에서 도망치십시오. 애정을 품고 돌아보는 마음은 고요한 땅 예루살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애굽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지 이것을 유배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 자기 민족을 떠나고 그 이후로 완전히 정화된 사람들은, 수도원적 용어이죠. 정화, purification, 깨끗해지는 거죠. 정화된 사람들, 정화되고 그리고 깨끗하게 된 마음이 밝혀지는 조명되고, 두 번째 개념 조명. 자, 정화, 그리고 조명, 그리고 완전 또는 온전, 이 3단계가 수도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기준점 3가지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정화의 개념 강조하고 있죠. 아마도 자신을 구원한 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사명을 가지고 유익하게 이전 땅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보내신 모세는 애굽에서 많은 위험, 즉 세상의 어두운 밤을 지냈습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기보다는 부모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보다는 부모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지만 부모는 종종 사랑하는 사람들을 망치고 파멸에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유배자는 자신이 보유한 지식에도 불구하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외국어를 말하는 사람처럼 앉아 있습니다. 이 구절은 제가 참 좋아했던 구절이에요. 자신이 보유한 지식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말도 많고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다른 언어를 사용해서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중에 앉아 있는 사람처럼 지내는 것. 이게 참된 유배라는 개념이죠. 우리가 마지막 한 구절만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당신의 죄의 짐을 함께 질 수 있고 기꺼이 당신과 함께 수고할 사람을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영적인 아버지로 삼으십시오. 당신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통해를 당신의 어머니로 삼으십시오. 높은 것을 향하여 올라가려 애쓰는 당신의 곁에서 함께 수고하고 싸우는 동료를 당신의 형제로 삼으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패밀리, 가족의 재구성 아닐까요? 영적인 가족. 그렇다고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버리라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죠. 갈라설 수 없는 안에 죽음에 대한 기억을 얻으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은 당신의 마음의 한숨이 되게 하십시오. 육신을 종으로 삼으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친구가 되어준다면 당신이 임종할 때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거룩한 권세들을 친구로 삼으십시오. 이것이 여호와를 찾는 족속입니다. 오늘 주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는 글은 아침에 커피 한잔 하면서 커피 브레이크를 하거나 차 속에서 10분, 20분 짬 시간이 날 때 이렇게 가볍게 눈을 감고 틀어놓으면 우리에게 삶의 작은 기쁨의 동반자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을 응원합니다.